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계속되어지는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요. 그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20대의 남자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를 고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외모래요. 30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외모래요. 40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외모래요. 50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외모래요. 70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남자에게 물은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남자에게 물은 거예요. 남자에게. 70대는 이제 인생의 어른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외모래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으면 성공한다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도 다기능을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외모만 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릇 사람들이 지킬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구원의 여부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서 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음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면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얼굴을 대면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도 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왜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그것도 한 장 안에다 동시에 넣어놨을까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흔히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이에요. 육안.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새벽 예배 나와서 보니까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그 늦은 시간에 들어갔으니 HWP 속이 몇 명이나 나와서 찬양할까 예배할까 걱정이 돼서 어제 가면서 기도한 게 있는데 적어도 사회자와 인도자는 나와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빨간 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냥 하이라이트 빨간 줄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눈으로 딱 보여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심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눈이고 지적인 눈이고 감정의 눈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지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딱 빨간색 옷을 보고 와, 빨간색 옷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아, 저거는 양모구나, 순모구나, 아, 폴리에스테르가 30%는 섞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브랜드는 뭐게구나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심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를 봤을 때에 아, 저렇게 옷이 해졌구나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요. 심한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심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고 신앙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를 봤을 때에 아, 옷이 찢어졌구나, 신발이 없구나, 이것은 육안으로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참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은 심한입니다. 세 번째 영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것을 모를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꽃으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저것은 장미구나, 빨간색이구나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심한으로 보면 어떻게 하죠? 저것이 무슨 과 무슨 종에 속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지적으로도 저것이 어느 산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려면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고 영적인 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본 자는 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바로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안을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돼요. 이것이 영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 내가 홀로 살아가는 그때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알게 되어지는 것,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뜨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감시 카메라에 비춰지는 삶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영안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눈을 갖게 됩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육안으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라고 했을 때에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진행형이라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봄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영안의 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볼 것이요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